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는요, 두 부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율법 같은 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런 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율법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이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또 무엇이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율법과 이 성도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알게 되는 같이 동반하는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법도 바로 산 사람이 있을 때 적용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법도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그 결혼 관계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동등한 관계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관계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내는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할 수가 없어요. 좀 불공평하죠. 이런 종속 관계에서 결혼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결혼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존속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이제 아내는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룻기서 1장에 보면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온 나오미 가족을 볼 수 있어요. 이 나오미 가족은 그곳에서 두 아들이 아내를 취하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각각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얻으라라는 그 얘기는 바로 너희들이 이제는 재혼하여 이제 다시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남편이 죽음으로 이제 이 아내는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이 결혼 문화의 풍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개념으로 보면 남편과의 사별은 하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그 존속된 결혼 계약이 다 해지되고 해방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결국 이제는 전 남편인 바로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합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것들을 계약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그 과거에 대해서 묶여서 있다면은 이 새로운 삶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 마음은 묶인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요, 두려움과 억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내 마음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성령의 온전한 그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요,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거울은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여성분들은 거울을 또 오래 보잖아요. 예? 오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뭐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런 율법이라는 겁니다.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묻은 거를 거울로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거울 자체가 제 얼굴에 묻은 거를 깨끗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그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거울은 율법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 기준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죄를 범해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이것이 죄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예,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 율법이 죄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바로 이 몽학선생,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원리가 뭐냐면 이 율법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요,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때는요, 분별력을 떨어뜨려요. 예,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예, 분별할 수 없게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로마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고 또 유대 전통을 따르면서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영적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기대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뭐 좋을 수 있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진실하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상상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로마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에 묶여서 또 율법과 또 유대 전통에 묶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죄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또 이렇게 죄를 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는요, 이 육체의 본성, 이 죄의 성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성향이 그대로 있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싸워라는 말은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신분으로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뭐라 그래요? 교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인 신분, 군인 신분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정복한다는 겁니다. 이 군인 신분으로 싸운다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는요, 그런 죄악된 것과 또 이런 하나 내 마음의 선한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이제 단일적인 변화, 또 점진적인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변화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단일적인 변화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양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로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일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거는 한번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딱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럴 때 임할 때,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인격도 있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인격을 지워버리고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내 안의 인격과 같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 안에 인격과 함께 내주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내 인격을 성령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전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성화의 가정이 있는데 이 성화의 가정은 바로 내 안의 마음이 영적 싸움, 바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원리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알았을 때 내 마음에서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인 그의 제 성향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미 성령으로 또 새롭게 되고 새 생명 안에 있는데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저는 곤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서로 당기면 그 고무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긴장감과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곤고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무줄이 한쪽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같이 왼쪽이 당겨지면은 팽팽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고한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내적, 영적 내면에 있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또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갈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해나간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성령님이 확실한 나의 주인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통치자, 소유자,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주예요. 고용주. 고용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사도 바울 간의 그 관계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으로. 여러분, 종은 뭡니까? 종은요, 권한이 없어요. 소유도 없습니다. 종은요, 오로지 주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에게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다른 법, 죄의 법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승리케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느끼는 감사예요. 정말 죄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어떠한 거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사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 안에 영적으로 싸우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에 있을 때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감사함으로 내가 감격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감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이 법을 내 마음의 다른 법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심령에 뭐가 일어나요?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삶으로 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열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감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런 율법, 이런 모든 면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를 정말 진정한 자유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새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영적 싸움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죄에게 지지 않고 육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열매 맺는 감사하는 성령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귀한 영적 증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시는 손길을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과 아버지 안에 육의 아버지 디자이어가 함께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이 나의 주인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어떤 곳에 보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른 찬양처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삶이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분들 주님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마음껏 춤추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통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픈 부위에 하나님 믿음으로 손놓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강건함 받을지어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곳곳에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신경과 세포와 근육에 주의 보혈을 발라주신 분 아니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GTD 205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끝까지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믿음의 꿈을 꾸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 하나님 필요한 것 채우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의를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강건함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성교사님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케냐에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온 세계가 케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함께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몇 가지 버려서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강건하셔서 GTD 205기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회 여러 지체들로서 기도하는데 오늘은요 찬양과 경배팀입니다. 찬양과 경배팀을 섬기시는 세 분의 우리 전사님 있습니다. 김성준 전사님, 김현욱 전사님, 황찬희 전사님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찬양 잘 인도하시도록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김봉년, 김미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러시아 첼라빈스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마음껏 주의를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